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믿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자, 14절 말씀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하게도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행복의 역사인 것을 알지만, 호사다말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얼마나 흔들어대고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적어도 40년 동안 있었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종이 너무 쉽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길을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젖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문을 여시면서 영적 분별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지해서 참 인간의 아집 때문에 내 소리 듣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마음에 가까이 가서 너희 마음 문을 놓고 해줄게. 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빨리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출발선상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참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놓고 와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도록 주께서 소리를 발하여 어떤 때는 천둥과 이 뇌성, 여러분,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시인은, 어떤 신앙인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의 소리를 듣고 풀밭을 거니다가 풀에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열려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의 복은 에바다다. 열어지는 것이 복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면 환히 보여요. 악한 것들의 행색도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눈빛을 보면 압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 거짓, 언행, 심사 보면 이것이 선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악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 환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을 하고, 목자는 양을 지키고 목동들은 자신에게 부여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목숨 던지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맹수떼가 보이는 거예요. 양들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맹수떼가 멀리 뒤쪽부터 침범에 들어옵니다. 약한 것부터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아주 간사하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수떼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멀리 있는데 물매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목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양들은 뒤돌아서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어떤 때는 발이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울 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가서 빠진 발을 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 없이는 못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방목의 이 선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지켜주기 위해서 목자가 권면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생생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노멘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절한 상황이 옵니다. 팍상 마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참 기아선성에 호덕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았습니다. 더 오래전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선배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보았겠죠. 바싹 마른 사람 보았습니까? 3일이 뭐예요? 한 달, 두 달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 소외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갈비뼈만 남아가지고 얼굴도 썩이 들어가가지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양식을 먹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찬양도 하는 것 같고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목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달 안 먹고 두 달 안 먹고 석 달, 10달, 1년 안 먹어보세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갈함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만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멸망과 심판이 눈앞에 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한 기근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초점이 왜 이렇게 흐려졌습니까? 여러분, 영적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정말 중요치 않는 차순의 것을 가지고서 목숨을 거는 예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시풍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죽했으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진상이 차려졌는데 음식이 앞에 있는데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거 받아먹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아침에 겨자씨 가시가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얗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먹기를 거부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주나? 만나 먹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이거든요.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주 동안 주시되 주일날이 오면, 안식일날이 오면 여러분 직전에 이틀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참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끝까지 뭐 요즘 주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이, 그냥 미련하게. 아이고, 참 요행도 없어, 요령도 없어. 적당히 하는 거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잖아. 안 가면 어때? 요즘 인터넷 방송만 틀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도 더 좋은 것 같다. 성도도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분위기도 그런데 뭐 시스템도 별로인데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까? 어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이 은혜 전당에 나와서 금요 영성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만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핍절해졌어요. 참 사람들이 악해져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뻑하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뻑하면은요 백성들끼리 싸움 막질하고 아비규환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 불쌍한 백성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죽음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이지 죽이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더니 광야길을 가다가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하나님 듣기 좋을까요? 하나님 주변의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모세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죠. 양과 목자가 다른 것은 그겁니다. 양떼들은요 자기 앞만 봐요. 자기 울타리만 봐요. 그러나 목자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전체의 백성들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도 봤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적극적인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 안 되겠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그럴지언정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요 자기 목숨 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죽어도 되고 나는 심판받아도 되니까 이 백성들만큼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고 있는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모세의 간절한 청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 특별히 출애굽기서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몫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챘어요. 야, 기도손이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돕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것. 영적으로 쇼크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요, 목적이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뤄야 짝사랑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간의 배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가 끊겨지고 참 살벌한 상황이 되면 얼마나 빗절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신뢰가 깨지면 삭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율법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이 율법만 남았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나아갔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야,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겠나? 여러분,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함께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피차 싸우다가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갈등을 줄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복음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들 지금 말씀을 어디다 두고 있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고, 말씀 어디다 빠뜨렸냐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13절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밖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참 답답한 거잖아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을까요? 신뢰하지 않아서 못 먹는 겁니다. 궁정에 있는 왕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왕자는 어땠고요? 궁궐 밖을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꿔놓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위로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답답한 모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결론이죠.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형통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첫째는 입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냥 뭐 욕심내지 말고요. 하루에 2장도 읽고 3장도 읽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갑니다. 귀로만 들어가나요? 소리내서 읽는 중에 이 생각 속에 말씀이 잠깁니다. 여러분 생각이만 끝나냐나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이 뇌파를 따라서요 우리 신체 오장육부를 통과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소리를 내서 보고서를 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노략하고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는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정적인 것, 세상의 말, 사악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10분 들으면 그런가? 20분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네. 30분 들으면요 아이고 없을 사람들 같으니라. 1시간 들으면요 참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 못 간대.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들어가면 죽는데. 아이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나중에는요 아니 우리는 이 땅이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했냐고 막 돌을 들러가지고 이제 치려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여러분 돌만 던져서 돌이 아니에요. 말로도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참 참혹한 형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죽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러다간 다 죽겠구나. 누가요? 영안이 열렸던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러다 백성들 다 죽겠구나. 여러분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좌절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는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큰일 났어요. 비상을 걸었죠. 비상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당신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위로의 말씀이 나가고 치유의 말씀이 나가고 회복의 말씀이 나가고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당신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니 세상 것이 나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나가고 인간적인 자기 수단이 나가고 자신의 목적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헝클어져 가지고 어수선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떡할까? 잘못된 말씀으로 시작한 것은 세상의 말로 시작한 것은 사탄이 좋아할 것 악한 것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러분들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릇 깨듯이 팍 깨요. 여러분 마음을 심산하게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이 여러분 아니에요. 반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요.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호수아의 말도 아니고 갈렙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옥자산들 거인조속들 걱정하지 마요. 헤브론 땅과 같은 그 천하의 요새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주섬주섬 옷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발을 그냥 흐르면서 손을 저으면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우리는 못 간다고 했던 백성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긍정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힘이 솟구쳐가지고 능력이 회복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말씀의 대언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그 말씀을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백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안 되는 것도 되어집니다. 망한대요. 이러다 보니 망하게 생겼어. 망한다고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한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곧 쳐들어온대. 망한대.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 난국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면요 힘을 얻죠.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공지하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공지문을 띄우겠습니다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참 영적 세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 교회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영적인 이 수준과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시절 속에 양떼들 늑탈해 가려고 영혼을 넘어뜨리는 이 시절에 여러분 나라를 한번 보세요. 국제 정세를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전 세계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들어오도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입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를 내 입을 어거해 주시고 내 마음을 통제해 달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14절 중반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 입에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와요. 그래 모세가요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품고서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청원하기를 소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보고 육신적인 것 보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기도 제목이 있죠. 또 우리 동역자들 주위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이후부터 한 주 동안 저녁에도 나와서 좀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쁨을 전폐하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운영위원회를 발표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부름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하고 다른 동역자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든지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정죄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입을 다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할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떤 동역자가 세움을 받든지 축복해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쭉 서론, 본론,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말씀 순종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하나 보고서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권세를 통해서 왔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왔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서 왔다면 하나님이 깨뜨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별하여 기도하시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